여러분들 권면이라는 것은요,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권면이라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권면한다고 하지만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권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권면은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깊은 사랑을 갖고 이런 분들이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을 통해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조금 회복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는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보면은요, 남자가 여자보다 강건하지요. 뭐 영적인 것은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볼 때 남자가 여자분보다도 강건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은요, 예수님이라는 말과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은요, 왜 그렇게 많이 듣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믿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 믿음이 구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기반이 없으면은 절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일을 만나고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믿음 없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듣기에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마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지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믿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요, 연애할 때 보면은 실컷 연애를 하는데 고백을 못 해가지고 꼬링을 못 해요. 그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믿는 것을 갖다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는요, 3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은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꼭 기적의 역사를 일으킬 때 믿음을 보신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늘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요, 믿는 대로 되는 거지요, 안 믿는데 되는 건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뭐냐면 심은 대로 걷는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수가 없어요. 어떤 농부는요, 씨앗을 뿌리는 것을 아까워해요. 그런데 어떤 농부는요, 씨앗을 뿌리는 걸 마치 버리는 것처럼 흩어 뿌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흩어 뿌리는 농부는 바보입니까? 아니죠. 가을에 많이 거둘 것을 알기 때문에 막 흩어 뿌리는데 버리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이고 뜻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마가복음 9장 보면은요, 왜 우리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심는 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몸을 들여 심고 시간으로 심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행한 대로 받으리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급과 열매가 하늘나라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고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여건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14절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이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하고 계산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갖고 주님의 일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천사의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남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은 9가지 은사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또 그 은사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감싸주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들이 아무리 말썽 부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요, 그 부모가 끝까지 끌어안고 기도하면은요, 그 자식은요 나중에 돌아오고요, 그 자식은 하나님께서 훌륭한 인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사 속에 보면은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방탕하였어요. 사상에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아들이 세인트 어거스틴으로 변했어요. 성자 어거스틴으로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내 자식은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자식을 대하듯 내 부모를 대하듯 모든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어떻게 해요? 그게 사랑이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울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요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이잖아요. 그래도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십자가에서 7마디 할 때요, 그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엇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당신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용서라는 것은 사랑의 다른 언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요,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어주면은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남들이 관용해 주기를 원하고 남이 잘못하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들,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4절에도 보면 어찌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랬어요. 어찌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 죄를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정죄권이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만을 구하는 자 아니겠어요?
그래서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요.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뭐 은혜와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문제가 많아요. 제잘났다고 하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과시하고요,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감싸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손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비판하지 말고요, 전화해서 시간 있어? 그러면 있다 그러면 나와. 나와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잔소리하지 말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면 되는 거. 거기다가 또 사줘놓고 이렇고 저렇고 말을 하면 먹었던 거 올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잘 섬겨라는 거예요. 보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예요. 아가야는 어디면 그리스예요. 그리스에서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처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너무 귀하지 않아요?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선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거 하나님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스데바나의 집은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아이고, 여러분들, 성도를 섬기기를 작정했다는,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여기 작정했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스스로를 갖다가 준비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남을 섬기기를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자기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섬기는 일에 집중을 했다는 거, 자기를 준비시켰다는 거. 그래서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얼마나 인정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도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몸으로 섬기고, 시간으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지난주에는 나는 점심도 더 먹고 저녁도 더 먹고 먹을 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서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섬겨줘야 돼요. 믿습니까? 이래야지 용기가 나지.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더운 여름에 그냥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짜증나고, 그런데도 그냥 한마디 탁 하고 지나가는데 그게 가슴에 꽂혀가지고 밤잠을 못 이루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마요.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러내가지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그렇게만 하면 돼. 거기다가 또 한마디 하면 안 돼요. 그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테레사 순이 알잖아요. 인도에서 그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거예요. 상처난 아이를 갖다가, 몸을, 더러운 아이를, 그 상처난 걸 씻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수녀님은요, 잘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보면은 부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허리를 굽히고 사는 사람은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야, 그 질문한 사람이 얼마나 부끄럽겠어. 삶의 차원이 틀린 거예요. 생각하는 게 틀리고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게 섬기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순종하라 그랬어요.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여러분들 섬겨나가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사랑하고 이런 사람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끼리 이게 붙어지는 것도요, 은혜예요. 꼭 어떤 모임에 어떤 사람 끼면 깨져. 그게 그 사람들 오면 깨져버려.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요,
그 사람 들어오면은 깨진 것도 붙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어떤 모임이든지 저 사람은 와야 돼. 이런 사람이 돼야지. 놀러 가더라도 그 사람과 분위기 깨져. 데려가지 마. 이러면 되겠어요? 그 사람 꼭 가야 돼. 여러분들, 우리는 약방에 감초 같은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한약은 써요. 그 약을 줄 때 한 의사들이 꼭 집어넣는 게 감초를 집어넣어요. 왜? 그게 단맛을 내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요, 약방에 감초 같은 그런 신앙이 돼야 돼. 이 사람도 맞춰주고 저 사람도 맞춰주고. 싫다는 사람이 없어? 다 손잡아 주려고 그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인사만 잘해도 인정받아요. 인사만 잘해도. 제가 편의점에 가서 커피를 사갖고 나오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고. 안녕 가지라고 그래야지 또 가지. 아니, 팔아주는데도. 그치요? 여러분들, 그거 얼마나 좋아요. 꼭 뭐 팔아줬기 때문에 뭐 인사하는 게 아니라 인사하면 얼마나 좋냐 말이에요. 인사만 잘해도 사람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까 인사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아유, 자꾸 인사해. 그러면 무슨 마음이 생겨? 커피라도 한 잔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사람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장에서도요, 사장님에게 순종해야지. 그래야지 사업장이 돌아가지요. 제 갈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보면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정말로 그 자리를 갖다가 자기 자식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당대에 끝나버렸는데 왜 그랬느냐? 결정적인 죄를 두 가지를 졌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고 교회 안에서도 위기 질서를 보면서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은 밑바닥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시간이 지나면서 다 위치를 만들어주고 역할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또 교회의 질서에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신앙적인 지도를 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있는데 경성하기를 마치 하나님 앞에서 청산할 자처럼 하니라. 이 말은 뭐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분들은 지도함을 받는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걸 청산한다는 거예요. 청산한다는 건 뭐예요? 계산하고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걸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영혼들을 어떻게 다뤘냐? 그럴 때 그것을 갖다가 책임지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책임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인도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지도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걸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올바른 길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갈라디아 6장 6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거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3끼의 밥을 먹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우, 난 두 끼밖에 안 먹어요. 왜 두 끼밖에 안 먹는가 봤더니 아침을 안 먹고는 점심 땐 아침 거까지 두 배로 먹어. 그 세 끼 먹은 거지 뭐. 그러니까요, 육신이 밥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아, 이거 잘 안 되면 스트레스 무지하게 받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가 되면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육신의 양식인 만나만 채워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육신은 육신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아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여러분들, 스데바나가요, 주인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부두나도 아가이오 종들을 데리고 바울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왜 왔어요? 부족한 것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가 부족할 때 채우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요. 물도 반 컵밖에 없을 때 물을 갖다가 채워주는 사람 얼마나 좋아요.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이 부부는요, 이탈리아 본토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황제가,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쫓아내요. 야, 너희들 나가. 왜냐하면은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트러블을 일으키면서 싸웁니다. 너희들 왜 우리 땅에서 이렇게 싸우냐? 나가라. 그래, 쫓겨나요. 쫓겨나갈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고린도에 와요. 그런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요게 우연이 아니고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참 적절하게 딱 만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했는데 그때 바울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부부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이 바울과 함께 일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는 거야. 그런데 업이 같았다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장막 깁는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거는 뭐 좀 하찮은 것 같지만 그때 당시엔 고급 기술입니다. 그래서요,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전도를 하고요. 바울이 에베소를 가니까요, 사업장 정리해가지고 싸가지고 진보다리 싸가지고 거기 가서 또 사업해. 아, 여기 자리 잡을만 했는데 또 이사를 가네, 또 절로. 그러면은 이게 될까? 단골 손님 다 놓치고. 여러분들, 믿음 있으면은요, 그걸 떠나는 거야. 복음이 가는 곳에 내 사업장도 간다. 그래가지고요, 딱 사업장을 정리해가지고 바울을 따라가서 거기서 또 사업하는 거야. 근데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느냐?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안 봤지만은. 여러분들, 믿음 있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될까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서 있으면은요,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의심하니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보따리 싸갖고 선교하는데 같이 가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또 나와요. 바울은요, 늘 말할 때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여러분들, 목사가 말을 할 때도 아무개 이게 나와야 돼. 나와야 돼. 그렇죠? 다른 목사님들은 얘기할 때도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한수 집사님 있는데 이랬다.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4절에도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내 목숨을 위하여서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네 목숨을 내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숨이 뭐 두 개씩 있습니까? 그런데요, 바울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가 그걸 깊게 알아야 돼요. 야, 내가 살아있는 것보다 바울이 살아있어야 돼. 그래야지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을 수가 있어. 내가 기껏해야 장막기에서 돈이나 벌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자기네 목숨을 이미 내놨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또 나와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자기네 집을 그냥 교회로 내놓은 거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죠. 또 꼭 그냥 물질 얘기하면 아멘이 기어들어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집 이제 다 내놨으니까 이제 등기만 옮기면 되겠네. 여러분들 그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은 세상에 딱 내 목숨 끝날 때 보면은 알아요. 아, 이게 다 내 게 아니구나. 다 그래서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시원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괜찮아, 힘내, 다 겪는 건데 뭐 다 지나가, 이럴 때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다가 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눈물을 뚝뚝뚝 흘리잖아.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누구 손 한번 붙잡고 기도해서 그 사람 눈물 한번 흘리는 거 봐야지. 맨날 자기만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남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해주고요. 그런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는 사람 불러다가요,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붙잡고 기도해서요, 그걸 만나고 갈 때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살 수 있겠다, 힘을 얻고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습니까? 잠언 25장 13절에도 보면은요,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종은요, 그 주인에게 추순날에 얼음 냉수 같다는 거예요.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돼. 야, 이거 누가 할까? 그래, 네가 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주님, 내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너 그때 내 마음 시원하게 했지? 나도 시원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딱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얼마나 예상치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납니까? 해결 못해요. 밤잠 못 이룹니다. 고민과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나요,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해결해? 네가 내 마음 시원하게 했잖아. 아프고 고난당하고 힘든 사람들 위로해주고 우울한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 시원하게 했잖아. 네가 돈 써가며 시간 써가며 정성을 다하고 기도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했잖아. 내가 네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시편 101편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살펴서 그 사람을 딱 골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게 하리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가를 내려다보면서 그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겠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